주님의 날입니다.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은혜가 오늘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날의 날마다 일용할 양식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전에 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친히 이 자리에 찾아오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영광 찬송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북녘의 동포들도 이 자리에 속히 세워 주시옵소서. 한 하나님 백성 되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주님, 우리들에게 친음성으로 말씀하시옵시고 우리 그 말씀 앞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 목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드립니다. 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시고요. 찬송 8장 다 같이 드립니다. 찬송 8장. 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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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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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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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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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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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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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아버지 자녀 삼아 주시고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분투하며 애쓰며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함께 하시어 우리로 주님 더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백성이라 부름받기에 합당하게 살았는지 점검합니다. 우리 안에 혹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 이웃을 위해 나를 내어드리는 일에 관심 갖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행실을 드러내는 현장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접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주님의 선한 빛이 나타나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혼돈 가운데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는 요동치 않고 전심을 주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이때 주님의 가르침과 그 뜻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실천하며 그렇게 애쓰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그 마음 그대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힘을 얻기 원합니다. 비록 화면으로 만나지만 그럼에도 엄유하신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더하셔서 생명을 낳게 하시고 풍성한 위로와 평안 가운데 안식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03장 드립니다. 찬송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워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412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나라,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데 하나님 그 환난 중에서 우리 하나님 본향교회의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셔서 지금까지 한 명의 감염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환난 중에도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고난 중에서도 붙들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감사와 믿음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니다. 우리 삶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며 이 믿음과 감사도 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 드립니다. 감사 헌금 드립니다. 선교 헌금 드립니다. 우리 북녘의 동포들 만나 보내는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하나님 떠나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데 사용하시고 우리 북녘의 동포들 그 흑암에서 건지시는 데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 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간구들이 있습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땅에서 속히 거둬가 주시옵시고 속히 백신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제도 나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고 있는데 그날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형제 자매가 손잡고 사랑할 수 있는 그날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병약자들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섬기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갈팡질팡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세상을 이김을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와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생업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득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신실하게 가정에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보내주시는 그 주보와 예배 영상에 따라서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종산 받으실 분들은 교회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 288장 드립니다. 찬송 288장.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곳이 나의 간중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곳이 나의 간중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원래 장과 절이란 거는 없었습니다. 그냥 쭉 연결돼서 기록됐죠. 그 사해 사본을 비롯한 권위 있는 이제 성경 사본들을 보면 거기에 이제 그 중요한 내용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문단은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로 이런 장과 절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과 절로 구별되어 있는 이 성경은 종교 개혁 이후에 나왔죠. 정확히는 1560년쯤에 이 장과 절이 구별돼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그때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계시록도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이렇게 연결돼서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은 어느 걸까요? 쉬워지죠. 13장 18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하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이 연결되는 겁니다. 1절은 어떻게 되어 있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마귀에게 무릎 꿇고 따르며 경배하는 사람들의 이마에는 뭐가 써 있다고요? 짐승의 이름이요. 그 이름의 수인 666이 쓰여져 있다 그럽니다. 666이 쓰여져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지금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마에는 뭐가 써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 그럽니다. 자, 하나님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지금 시온산에 지금 서 있다고 합니다. 시온산은 시온산은 지리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그 성전 옆에 있는 산을 시온산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 시온산이라는 개념은 지리적인 개념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적인 개념으로 일컬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그 유다 땅 전체와 그 백성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바벨론 이후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을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 속에서는 어린 양으로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 모으는 장소를 상징하는 것이 시온산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시 시온산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이 시온산은 천상의 예루살렘입니다. 천상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 승리한 교회가 우리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 요거까지 하면 개념이 참 안 설 것 같아요. 조금 쉬운 말로 말하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되시는 우리 구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게 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시온산이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가 지금 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의 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승리한 성도들, 종래 승리한 성도들, 천상교회를 지칭하는 상징적인 수인 거죠. 자, 구원받은 온 백성이 지금 누구와 함께 서 있다고 하지요? 어디에 서 있다고 하지요? 시온산에 서 있다 그럽니다. 시온산에 서 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지금 서 있다 그러는 겁니다. 어린 양이 되시는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이보다 더 영광된 말씀은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복된 말씀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거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 그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협착한 길, 험난한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가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래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종래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시온산에 우리 구주와 함께, 어린 양이 되시는 우리 구주와 함께 서게 된다 그럽니다. 시온산,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종래는 서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서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린 양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는 모두가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다 그럽니다. 써 있다. 이거는 시온산에 서 있는 구원받은 온 백성들 14만 4천 그 모든 백성들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666 아시죠? 666 그거는 사탄과 저 그리스도를 따르며 경배하는 자들의 이마에 새겨진 짐승의 이름이고 그 이름의 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멸망의 자녀들의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신분을. 그 이마에 666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탄과 어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종래 멸망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이것을 나타내. 그들의 신분입니다. 그러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그 이마에 새긴 사람들의 신분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이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속에 산다는 겁니다. 그 신분을 나타내는 게 바로 우리 이마에 이름을 쓴 겁니다. 그 우리 이마에 새겨져 있는 어린 양의 이름, 그것은 곧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이름이었던 겁니다. 자,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고문고 타는 자들이 그 고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사도는 천상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천상에서 울려나오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무엇과 같다고요?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그럽니다.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 그럽니다. 1장 15절에서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천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찬송을 드리고 있는데 그 소리가 그렇게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우렁찬 겁니다. 거룩하고 우렁찬 소리를 이렇게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문고 타는 자들의 그 고문고 소리와도 같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들의 찬양과 찬송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찬양하는 이야기라는 노래라는 겁니다. 고문고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했던 대표적인 악기입니다. 자, 천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 이 찬송은 새 노래라 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랍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질적인 개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새로 지어진 것이냐 아니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질적으로 어떤 노래냐 이러는 겁니다. 새 노래란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는데 그 새롭게 된 것들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구원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무엇인가를 노래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새 노래란 말씀의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새 노래는 14만 4천밖에는 배울 자가 없다 그러십니다. 14만 4천밖에는 배울 자가 없다. 여러분 14만 4천이 뭐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모든 백성들. 승리한 교회, 천상의 교회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죠. 이들 밖에는 배울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밖에는 이 노래는 배울 자도 없고 부를 자도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건 복잡한 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험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그냥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돼서 막 살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는 어떤 노래들이 그렇게 좋았습니까? 그랬습니다. 세상의 노래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세상의 노래가 그렇게 아름다웠고 그렇게 감미로웠습니다. 야, 내가 노래 하나 준비했었는데 그 조영남과 패티김이 부르는 노래,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 눈보라 같은 사랑, 소나기 같은 사랑. 야, 그거 뭐 화끈하더만요. 화끈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랬어요. 그땐 세상 노래, 세상 유행가들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감미로웠습니까? 그래서 길 갈 때도 흥얼거렸습니다. 일할 때도 흥얼거렸습니다. 사랑을 나눌 때도 손잡고 흥얼거렸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떻다고요? 이제는 크게 그렇게 멋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길 갈 때도 흥얼거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도 우리가 입에서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꿈을 꿀 때도 하나님의 찬송이 나옵니다. 왜 그렇죠? 새 노래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워진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새로워진 거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 거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 겁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이 이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식까지 새로워졌다 합니다. 노래도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찬송입니다. 찬송. 여기서 새 노래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송이죠. 찬송.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구주와 함께 서게 되겠는데 그때 우리에게는 세상 노래가 기억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찬송이 멋있는데 그때 가면 이 세상 노래라는 것은 기억의 흔적조차 없게 됩니다. 흔적도 사라지는 거지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우리 구주를 향한 찬송뿐입니다.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지금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가를 가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합니까? 내 수준은, 내 믿음의 수준은 지금 어디에 와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점검해 보는 수단이 있다 합니다.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새 노래입니다. 우리 구주에 대한 찬송입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얼마만 수준에 와 있나? 아직까지 세상 노래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렇게 감미롭고 스릴이 있는가요? 길 갈 때도 세상 노래, 일할 때도 세상 노래, 누구와 함께 손잡고 있을 때도 세상 노래. 그 세상 노래 아직도 그렇게 스릴이 있고 아름다워 보입니까? 아니면 길 갈 때도 찬송이 나고, 일할 때도 찬송이 나고, 눈물이 날 때도 찬송이 나고, 기쁠 때도 찬송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인 겁니다. 믿음의 수준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여드릴 때, 예배할 때는 반드시 찬송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담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감사.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세상에서 사망과 멸망의 삶을 살던 그 삶뿐이었는데 우리 구주의 보혈로에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를 향해서 찬송을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격조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걸 담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여 함께 찬송할 때는 그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감사함으로 우렁차게 부릅시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 거기에는 감격과 격조가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우리 구주를 향한 찬송. 우리 젊은 자매들은 무슨 노래를 좋아하시는가? 이제 차차 우리 구주를 향한 찬송이 차차 더 많아질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4절과 5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예배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써놓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하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그 삶이 아주 다르지요. 성경은 그 삶에 대해서 거룩한 삶이라, 경건한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은 그 삶에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놓고 결혼을 성관계를 동반하는 결혼을 포기하는 것을 영적으로 훨씬 질이 높은 것이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로마 가톨릭 사람들이 좀 이런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하는 신부들이나 수녀들을 결혼하지 않는다 그러고 있죠. 여러분, 이거는 뭐 어떤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장가도 가지 않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은 성경이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장가가지 않은 게 아니고 주 예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자원해서 그 삶을 살았다 이겁니다. 이렇게 뭐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뭐 사는 게 뭐 좀 높은 수준이 아닌가, 이런 건 성경이 없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해석해도 이렇게 토막토막 한 단어 한 문장을 놓고 해석한 그런 잘못된 인식이 있죠.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너무너무 아름답고 거룩한 제도입니다. 결혼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고 말이죠. 제가 이렇게 목사 생활을 한 수십 년 하고 생각해 보니까 나도 결혼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결혼한 게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짐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거 다 내려놓고 주만 위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그 무거운 짐을 지셔야 됩니다. 결혼하시고. 여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단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그 말, 자, 17장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까? 17장에서 이 여자가 누구죠? 그 정체가 나와요. 큰 음녀라 했습니다. 바벨론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란 뭐예요? 바벨론이라는 것은 죄악된 이 세상을 상징하는 말이었고 세상의 문화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세상의 문화,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말이 이 바벨론, 여자, 큰 음녀 이 말이었죠. 그러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이라,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긴 사람들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이라 한 겁니다. 이것은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 것에 함몰되지 않고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오직 믿음을 지켜 사는 사람들이라, 이런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쓴 사람들의 삶의 또 하나의 특징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여기서 인도한다는 말은 가야 할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가라고 하는 것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목적지를 말하지 않았는데도.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우리 주님이 가라 하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습니다. 그 목적지가 어딘지 몰랐습니다. 가라고 하니 그냥 갔습니다. 가라고 하니 갔습니다. 그곳에는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난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 겁니다. 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길에 말이 많으면 안 됩니다. 말이 많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라 그랬습니다. 번제로 드리고라. 여러분, 100살 때 난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하면 얼마나 말이 많았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말이 많았을까요? 하나님 신학이 어쩌고, 이게 신학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맞는 겁니까? 아니, 정말들을 해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딱 한마디 합니다. 이삭아, 가자. 아버지 어디 가나이까? 하나님이 모리아 산으로 가라 하셨다. 가자. 이 말밖에 없습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그곳까지 가서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그 큰 복이 무엇인지 가서야 보게 된 겁니다. 말없이 순종해서 가서야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래야 됩니다. 말 많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우리 어린 양 구주께서 인도하시는 거라면 어디든지 가는 겁니다. 어디든지 가는 겁니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또한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그럽니다. 흠이 없다 그럽니다. 이게 또한 어린 양, 우리 구주의 이름을 그 이마에 새기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사람들, 흠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여기 말씀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그럽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 하는 말, 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 이건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이 고백을 자기 삶의 첫 열매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으로 고백하곤 했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입니다. 이걸 고백하기 위해서 그들은 한 해 농사를 짓고 첫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곤 했습니다. 곡식만 그렇게 드린 게 아니죠. 가축들도 그렇게 첫 새끼들은 다 하나님께 드렸죠. 사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 백성이노라. 너희 장자는 다 내 것이노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를 다 드린다는 의미에서 레위 족속은 제사장 족속으로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는 다른 유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곧 그들의 유업이니라 그래 말씀했습니다. 참 영광된 말씀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들여서 목회자의 길 가는 사람들, 전도자의 길 가는 사람들, 선교사의 길 가는 사람들은 그런 영광이 있습니다. 레위 족속에게 말씀한 것대로 내가 하나님이 곧 너희의 유업이니라, 너희의 기업이니라, 그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솟은 어린 양 우리 구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주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서 있는데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승리한 교회가 함께 서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14만 4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말도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곳에 설 수 없노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죠.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곳에 설 수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나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곤 합니다. 야, 그곳에 나도 서게 되겠구나. 나도 서게 되겠구나. 이 감사와 함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나한테 꼭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어린 양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 쫙 이제 우리가 서게 되는데 우리 모두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어린 양의 이름을, 우리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씌워져 있는데 그 이름을 무슨 문자로 쓰셨을까요?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 썼을까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썼을까요? 아니면 지금 국제어인 영어로 썼을까요? 어때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질문이 좀 생기죠? 아니, 이 이름이 써 있다고 했어요. 그럼 무슨 문자로 쓰셨을까? 혹시 한국어는 아닐까? 가능성이 꽤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 한국 교회만큼, 한국 성도들만큼 열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민족도 별로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천국 언어로 썼을까? 천국 언어로 썼을까? 어때요? 무슨 글자로 썼을까요? 계시록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이 상징과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러므로 이것을 해석할 때 상징과 비유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해석 원칙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 말씀도 그리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속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말씀하는 거였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임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게 하였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거죠. 우리의 소속이 변화된 겁니다. 우리의 삶까지도 변화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주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주하시며 우리의 영혼에 인치신 겁니다. 도장을 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 내주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라 도장을 쳐주셨습니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꼭 행했습니다. 육체에 했습니다. 그 표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 2장 29절은 뭐라고 말씀하지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그 마음에 받으라 하셨습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 할례는 무슨 할례라고요? 마음의 할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주하시고 우리들에게 인치시는 것입니다. 인치시는 것.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썼다 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인치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썼다 하는 영적인 본질입니다. 본질.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고 사탄과 우상을 따르며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짐승의 이름과 그 수가 쓰여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 수가 뭐라고요? 666, 666. 여러분, 이것도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은 문자적인 수가 아닙니다. 마귀 사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자기의 인을 친 겁니다. 인을 친 겁니다. 그리고 그 심령에 들어와 그 심령에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바벨론과 짝하여 음란히 살게 하는 겁니다. 666이라는 건 그런 영적인 상징입니다. 영적 상징의 수죠. 마귀가 그 심령에 인친 사람들, 그 심령에 들어와 주인 노릇하는 것. 그러므로 그들의 소속은 마귀와 세상에 속한 겁니다. 어린 양의 이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마에 새겨져 있다 합니다. 이마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시하셔야 됩니다. 이마에 새겨져 있다. 마치 군인들이 그 군모에 모표를 다는 것처럼 그렇게 이마에 우리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이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분과 사명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사명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왕 폐하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영국 군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왕 폐하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표로 대영 제국 군인의 군복을 입습니다. 그 모자에는 그 모표를 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과 전투에서 자기 임무를 포기하고 항복한 사람들이 꽤 됩니다. 나는 최종의 미합중국 특수요원입니다. 종예요원입니다. 그 표시로 그들은 베레모를 씁니다. 베레모. 그런데 그 표시로 베레모를 쓴 최종의 미군들이 말이죠, 전투에서 그 임무를 포기하고 항복한 경우들도 꽤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표를 육체에 새겼습니다. 정말 육체에 새겼다고. 할례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표시로 육체의 할례를 행하고도 그들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성령이 우리의 그 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주신 그 인치심, 성령의 내주하심. 이 세상 길은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이 좁은 길 누구만이 갈 수 있습니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들,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그 심령에 받은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겁니다.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세상과 세상 것들과 짝하지 않는 영적으로 순결한 삶은 누가 살아낼 수 있습니까?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들, 그 영혼에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렇게 순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입에 거짓말 없고 흠없는 삶을 누가 살아낼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거하시며 우리 영혼에 인치심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죠. 이 세상 삶이 고단할 수 있습니다. 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 삶을 살아내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삶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래 어린 양이 되시는 우리 구주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 서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그렇게 서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14만 4천 저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 구주를 모시고 우뚝 서 있다 합니다. 거기에는 나도 서 있습니다. 우리도 서 있습니다. 본향교의 모든 성도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의 이마에는 친히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이름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가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이마에는 어린 양이 이름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잊지 말고 거룩히 살게 하시옵소서. 종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어린 양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립니다. 찬송 620장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은 일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는 우리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씌워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며 그 믿음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내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